잘 지냈죠?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과 실패가 교차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큰 실패는 무엇이에요? 뭐가 큰 실패일까? 크게 실패한 게 없는 그러게 진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그렇구나. 네. 생각이 안 나지? 아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다지 많은 시도를 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진짜. 네. 선생님은 뭐 있으세요? 그 다음에 큰 세 실패? 번째, 하나님의 은혜구나. 맞습니다. 저는 맞아요. 가장 큰 실패를 정말 심각하게 인사 실패를 들고 싶어요. 인사 실패. 뭐 왜 실패가 없겠어요? 크고 작은 실패가 수없이 많았지만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쓰는데 실패했구나, 사람을 키우는데 실패했구나 하는 거를 자임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네요. 아니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 중에 그래도 여윤정 하나 건져 갖고는 야. 위로 갖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윤정아. 아이고. 좋겠다 너.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실패. 민수기에는 8번의 이스라엘의 큰 실패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읽을 민수기 11장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 범한 첫 번째 실패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어요. 네. 민수기 11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됐습니다. 오늘 수업 민수기 6강 이스라엘의 첫 실패. 우리 지난 시간에 나실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그게 나실인 6장이에요. 네. 지금 뻥 띄어서 11장으로 넘어갔죠. 그죠? 맞아요. 네. 7, 8, 9, 10 무려 넉 장이나 뛰어넘었어요. 네. 왜 그렇느냐?
예. 원래 강해라는 거는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나시린까지 해서 그 10장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조직, 네. 제도, 이제 앞으로 편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뭐냐 그러면 그 제도와 그 편대에는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지도자들의 임무 부여와 임무 부여받은 사람들의 헌신 제사가 기록되어 있고, 예. 그런데 각각 지파들의 이름이 계속 나열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 이어서 드디어 광야를 향해 출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뛰어넘었어요. 근데 그 긴 내용, 무려 넉 장에 걸쳐서 반복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12지파가 각각 이렇게 하였더라 하면 끝날 거를 정규는 어떻게 하고 수지는 어떻게 하고 윤정이는 어떻게 하고 요한이는 어떻게 했다고 똑같은 내용을 네. 계속해서 그만큼 각각의 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똑같은 얘기라도. 예. 문장을 갖다가 축약하는 것은 인간이 귀찮아서 하는 얘기지, 그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각각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보도록 하겠어요. 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한마디로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실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만날 때 맨날 인사하는 게 뭐예요? 지적과 시작과 원망 원망 대신에. 대신에. 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동안 이스라엘은 시내산 계약을 맺고 1년간 시내산 기슭에 머물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예. 예. 사실 십계명의 내용은 아무리 머리가 나쁜 저기 윤정이라도 1시간이면 외워요. 윤정이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원찮은 사람을 뽑아서 예. 훌륭한 사람을 만들듯이 네, 네, 맞습니다. 윤정이도 만들었다. 아, 그런 네. 뜻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노예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텍스트예요. 네. 이제 거기에서 레위기 내용도 가르치고 네. 신명기 내용도 가르치고 그랬다는 것을 하면 예, 디테일하게.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거 성막과 십계명 주셨다 그랬죠. 네. 성막 레위기는 뭐예요? 성막 운영 지침. 네. 신명기는 뭐예요? 십계명의 세부 지침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민수기 끝나면 신명기를 이제 모세오경 마지막으로 할 텐데 그 내용에 보면 레위기하고 신명기의 내용이 많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 뜻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사처럼 종교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에서 공부했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죠. 그죠? 네. 실제 생활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저기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건 실제 생활이지 어떤 종교적인 계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1년이 소요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신명기와 레위기 내용을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 그룹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시고 그 이제 출발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향하여 길을 떠난 지 3일이 지났어요. 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을까? 그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가데스. 정말 오래간만에 지도 그려요. 지중해, 네. 갈릴리, 호수. 이거는 요단강 네. 사해. 사해.
신의 강령.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 여기가 홍해. 여기가 나일강. 이제 알겠죠? 네. 네.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예요. 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신의 산은 여기쯤 있겠죠. 홍해 바다를 건너, 그죠? 네. 이렇게 해갖고 하여간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들어본 적은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뭐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많이 들었어요. 그거 뭐 정탐구 막 보는 어? 그던데 아니에요? 그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위치가 저기 아니에요? 여호수아 그 갈렙? 네, 맞아요. 역시 수지는 머리도 와. 좋고 똑똑하다. 인물도 좋고 정말. 수지 맞았어. 이제 오늘 포텐 저런 터졌네. 칭찬하시니까. 이게 정규 반장님은 뭐예요? 많이 들은 것만 생각나지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가 어딘 줄 알죠? 예? 여기가 어딘 줄 알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진 상황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같은 거예요. 아, 네. 진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자기네들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하여간 떠난 지 3일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원망의 작은 불씨가 당겨진 거예요.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시험이 있다 그러면 이 원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긴장해서. 그죠? 네. 근데 그 작은 불씨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해요. 작은 불씨니까 작은 데서 시작했겠죠.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에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라고. 네. 다른 인종이 왜 거기에 섞여?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 히브리 사람들과 네.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왜요? 그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알긴 아는데. 알긴 아는데 뭐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살아난 거를 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정규 말이 맞아요. 같이 따라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이집트 인종일 수도 있고 또 이집트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으니까 같은 노예 계급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사람들인데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그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는 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겠죠. 예. 하여간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이란 별거 아닌 음식에 관한 것이에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제일 클 것 같은데 음식 예. 먹는 게. 그 일주일 동안 풀만 나와도 뭐 우리가 염소야? 뭐 그 나오잖아요. 예. 네네. 자기가 벌어다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러면 또 가만 안 있죠. 당신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이 풀이라도 먹여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더 벌어와. 그러겠죠. 근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만나로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만나. 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탐욕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썼다는 거. 예.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는데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이 생겼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보통 뭐냐 그러면 민들레가 뭐냐 그러면 사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런데 그 사진으로 본 것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나와 있다 그러면 요게 만나다 그러면서
백과사전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본 적이 없어요. 하여간 그것을 아침에 거두고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며 삶거나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가시란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씨를 지칭하는데 길이가 한 3mm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해요. 오. 고수풀, 고수풀. 고수. 고수요? 저기 베트남 쌀국수에 쌀국수. 네. 먹는 거. 고수. 네. 그거 좋아하는데. 근데 뭐 보니까 과자 같았다 그러니까 맛은 있었나 봐요. 네. 그죠? 고수- 기름 기름 섞은 성경에 과자. 나와 있잖아요. 맛있지. 기름 네. 섞은 거죠. 그냥 만나만 1년 동안 먹었으니까 질림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그건 고기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먹고 싶을 것이고, 그쵸. 예,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졌어요. 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값없이 그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고 싶은 거는 다 나열했어요. 군대 가 있을 때 배고플 때 다 지나가요. 먹고 싶은 게. 그렇죠. 근데 노예니까 값없이 사죠. 그죠? 네. 주인이 당연히 먹을 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조금이라도. 네. 사실 노예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수고의 대가로 애굽인들이 던져주는 것을 겨우 얻어 먹어놓고 네.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등지를 여행했을 때 여행 내내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은 고센 땅이에요. 아까 고센 땅이 나일강 삼각주 한가운데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나일강은 1년에 단 한 번 범람을 해요. 예. 그건 뭐냐면 자기네들의 비가 와서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내륙 빅토리아 호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중에 하나인데 아프리카 내륙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범람해갖고 나일강으로 흐르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거의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일강 지역 바깥에는 너머에는 나일강가에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광야예요. 예. 근데 그게 범람을 해요. 지금은 이제 그 나일강이 수량이 풍부하니까 수로를 내서 그 광야를 갖다가 그 간척지로 저기 농토로 이렇게 개간을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한번 범람을 해요. 범람하는 시기에 높은 데로 피신하게 됐어. 그래서는 이집트에서는 그 범람의 시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천문학과 달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돼요. 네. 그래서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네. 엄청난,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로 비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게 하셨어요. 네. 나일강 유역만 조금 벗어나면 황량하기에 짝이 없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일강에 물은 있죠. 땅은 비옥하죠. 네. 언제나 새롭게, 그죠? 새로운 땅이 생기니까. 네. 햇볕은 쨍쨍이죠. 와. 그러니까 뭐든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든지. 진짜. 예. 그런데 그 광야도 물만 공급하면 풍요로운 땅이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땅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가끔씩 만나는 오아시스 지역도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인도한 것이 시내 산이에요. 시내 광야. 예. 저기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강 자체가 없어요. 네, 강 자체가 없어요. 사막처럼 모래만 있는 데는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돌멩이하고 자갈과 하여간 그런 가끔 가다가 씨띤 나무라는 것이 한 그루씩 띄엄띄엄 있고 풀은 안 자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은 짙푸른 초록색에서 옅은 갈색에서 나중에는 삭막한 암갈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거꾸로 가야 되는데. 예. 네. 그러게요.
그 하여간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 씨를 뿌린들 무엇을 추수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화되는 곳, 무용으로 바뀌는 곳이에요. 씨만 던져놓으면 엄청난 수억을 가져다 주는 땅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 하나. 자기를 보지 말고 딴 거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광야와 지성소는 뭐예요? 동의어의 어원이 같다고 그랬죠. 네. 풍요의 코를 받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한 덩이의 참외와 한 줌의 마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자존심을 걸레처럼 던져버리는 사람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그렇죠. 네. 누구나 다 해요. 네. 원망 안 하는 사람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와. 제 별명이 투덜이에요. 이거 대반전 아니에요? 원망은 안 하지만 투덜이에요. 그 저는 뭐냐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해소를 투덜거리면서 해요. 투덜. 근데 원망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사람의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못마땅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는 저 전생에 내린 결론이에요. 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실패가 원망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투덜거리는 거, 에이 그건 뭐 그냥 넘어가지, 그죠? 쟤는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중시했다는 것은 그 저도 하나님의 마음. 이게 원망이 그런 거예요. 이거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남편이 그 저기 양말 거꾸로 벗어놓고 그저 뭐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치약 밑에서 짤까요? 중간에서 짤까요? 아무렇게나 짜도 나오면 돼요. 아 진짜로요. 제발 그런 거 갖고 그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옆에 사람의 의도대로 좀 맞춰주되 그 뭐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고 대충 그렇게 하세요. 네. 교수님 마음의 소리 이렇게. 원망은 사명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눈을 가려버려요. 원망은. 예. 원망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해요. 맞습니다. 맞아. 원망은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아가서는 마침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네. 그래서 원망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큰 실패를 낳아요. 예, 이것이 원망의 무서운 점이에요. 예.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지는데 원망은 전념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투덜대면은 예,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무심코 던진 원망의 작은 불씨가 공동체 전체를 태워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했어요. 가르치는 자. 예. 좋은 거 주세요 저한테. 네. 어떻게 드려야 되나? 준비하겠습니다. 뭐를 준비하시겠어요? 저희가 성장한 그 모습을. 역시 역시 대단하다. 난 지금 순양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대단하다 역시. 진짜 스승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가장 그죠? 네. 네. 자,
무심코 던진 원망의 작은 불씨가 공동체 전체를 태워버릴 수가 있죠. 그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어요. 불을. 그 원망의 마음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다 베어버리라. 다베라. 아,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다베라. 원망의 불길이 이스라엘 전체를 태우기 전에 네. 하나님의 불길로 잠재워 버려서 원망의 싹들을 다 베어버리셨어요. 네.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불에 탄 곳이라는 뜻이에요. 불에 탄 곳. 네. 여러분들도 원망의 마음이 들거든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네. 사탄의 농간이라고 생각하고 얼른 잠재워 버리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내가 바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요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쓰잘데없는 그 싹을 다 베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눈앞에 작은 이익, 몇 푼의 돈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거룩한 자존심과 더불어서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나시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신 것은 만나로 얼마든지 족하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인 우리의 정력을 쇠약하게 만드실 분이 아니에요. 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욕심을 부린다고 쌓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영의 양식이라고 불렀어요. 네. 네. 만나는 하늘로서 내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양식이에요. 공짜로. 이거 너무너무 민주적인 음식이에요.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태양과 나일강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나일강을 최고의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절대성을 체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원망이에요. 네. 원망은 거룩한 자존심도 없애버리고 거룩한 욕구도 없애버리고 그게 하나하나 네. 무너뜨려 버려서 끝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10절 이하에는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마침내 모세의 탄원은 그 극에 달하는데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모세의 탄원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더불어서 모세의 탄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들이 신의 광야와 같은 곳에 일주일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년을 그곳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징계하셨죠. 그죠? 그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일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명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첫째, 원망의 싹을 다 베버렸어요. 네. 이제 그거부터 이제 스톱. 예,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그 움찔하겠죠, 그죠? 누구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백성들 중에 뽑으라고 했어요, 그죠? 네. 둘째는 누구 앞에 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셋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영. 와, 맞았어요. 야, 저기 수지는 성경책을 보는데 윤정이는 아니, 멀뚱멀뚱. 아니 선생님 얼굴 보면 다 나오니까. 여기에 있지, 여기. 모세는 70일의 장로와 더불어 회막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네. 그러자 70인 장로들이 예언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예. 백성들과 함께 진중에 거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 역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네. 처음 보는 현상,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처음 현상이에요, 이게. 그전까지는 오직 모세만이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70일의 장로, 네. 자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호수아조차도 그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와서 급히 고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예. 방언을 막 하는데 무서웠나 보다. 무서웠죠.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네. 이게 모세가 훌륭한 점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한 번도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얘기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렇게 뭐 선지자가 되지 괜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모든 문화와 민족들에게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에 계급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종교에서의 계급은 일반 사회에서의 계급과는 차원이 달라요. 네.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기 짝이 없고 얼마나 센지 몰라요. 유일하게 계급이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유일하게. 그런데 뭐야? 사람들이 열심히 계급을 만들어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병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교를 계급화시키고 종교화시키는 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네. 근데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갖다가 시켜놨는데 다시 또 만들어요. 다 계급화시켜요. 네. 종교화시켜요. 그것에 가장 두드러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1968년 10월 20일 멕시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그의 올림픽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었어. 이미 금운동 메달 수상자가 결정되었고 이제 날이 어둑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 꼴찌 그룹들이 힘겹게 비틀거리고 들어왔는데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마지막 주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이름은 존 스티븐 아쿠아라,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수였어요. 그는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러니까 걸어오는 게 차라리 더 빠를 정도로 그 부상한 몸으로 비틀거리면서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도중에도 몇 차례 쓰러졌어요. 네. 예,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서 완주한 다음에 이내 쓰러져 버렸는데 관중들은 그의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크게 감동해서 큰 박수로 쳐줬어요.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마라톤 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그죠? 네. 예. 그러자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 조국 탄자니아는 포기하라고 나를 이곳까지 보낸 것이 아닙니다. 멋있죠? 끝까지 달리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리라고 나를 여기까지 보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난하기 짝이 없는 탄자니아. 한 사람의 선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네. 7,000마일 떨어진 멕시코로 보내면서 사명을 부여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수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 이거는 절대로 숙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야 하는 신비지만 거룩한 자존심과 내가 이 여행 중에 행해야 할 일들을 잊지 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여러분, 여행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뭐예요? 좋은 거는 전부 지가 안 돼. 제일 좋은 방, 그죠? 제일 편한 자리. 제일 꼴보기 싫죠. 그렇죠. 거기에서 나눠 먹고, 그죠? 네. 베풀면서 그렇게 해야죠. 네. 바로 그것이 비장하지 않으면서도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생명으로 행하는 생명 여행, 예, 거기에서 행해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사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동시에 모든 사물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발 작은 일로 투덜거리지 말아요. 집에 가면 뭐든지 다 있으면은 여행 중에 불편한 것은 다 참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 그죠? 네. 저기 고생하지 않는 여행이 무슨 재미예요. 맞아요. 그죠? 집에 가면 다 있는데. 네. 하여간 집 떠나면은 무슨 고생? 개고생.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고 네. 이 땅에서 열심히 신나게 다른 사람 살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첫 번째 실패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럴까 했는데 내가 삶에서 많이 하는 원망이 첫 번째 실패라는 거 듣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실패 그리고 또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게 하나님을 가린다. 정말 그렇지. 하나님을 가린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린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딱 가슴에 와닿았던 키워드는 원망을 베어라. 다 베라. 가베라 다 베라.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싹을 잘라야 돼. 맞아. 진짜 첫 번째 죄악 실패, 첫 번째 실패가 원망이라는 것도 놀랐는데 그 말씀의 결과가 사명이라는 게 또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원망 안 할 생각은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사명을 딱 갖고 있으면 다른 거는 또 다 배지지 않을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명으로 살아야겠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건 배지 않으면
그렇게 잘하잖아. 잘하면은 그 영들이 거기에 다 가로막혀가지고 안 보일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다 배워버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또 영들을 발견하고 가지 않을까. 맞아. 맞아. 감사하면서 살죠. 감사함으로. 네. 감사함으로.